4부는 우리 그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청년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까?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내 삶 가운데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 하나님과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여쭙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이제 한참 입덧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일본 선교사 자녀여서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다 일식입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 식당이 없습니다. 아내가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음식이 먹고 싶은 음식을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도무지 그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한식은 그래도 따라 보면서 해줄 수 있는데 일식은 도저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맛일까 상상도 되지 않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장모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장모님, 우리 아내가 이런 음식이 먹고 싶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레시피를 쫙 적어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레시피를 보고 열심히 일식을 만들어서 또 아내에게 갖다 주고 또 먹곤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겁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레시피를 딱 줬는데 레시피를 받고 음식을 만들 때에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요. 분명히 장모님이 보내주신 이 레시피 중간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다. 장모님만의 비법이 있을 거다. 장모님만의 어떤 손맛이 있을 거다.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장모님이 알려주지 않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장모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레시피를 수정하고 음식을 만들어내요. 음식 맛이 어떻게 될까요? 장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레시피대로만 좀 해.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것만 따라서 하면 맛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내가 알려주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니? 분명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이만큼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끝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의와 내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오늘 에스더서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더는 유다 사람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벨론도 망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아하수로의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왕비를 불렀어요. 왕비 이름이 와스디인데, 와스디 왕비여 오늘 밤 저와 함께 하소서. 근데 이 왕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 청년들 말로는 빡쳤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느냐? 우리 말로 말하면 미인 대회를 연 거예요.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페르시아를 열어서 가장 예쁜 사람을
뽑자. 누가 뽑혔을까요?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에스더는 외노자잖아요. 외국인이고 노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한순간에 미스 페르시아에 딱 뽑히는 순간 인생이 역전됐어요. 완전히 흙수저였는데 금수저로 인생이 상승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백이 생겼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비가 우리 편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 진수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를 싫어했던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 이 하만은 아말렉이라는 곳에서 잡혀왔던 똑같은 포로예요. 근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출애굽 8때부터 지금까지 앙숙이었고 라이벌이었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났던 그런 적군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하수르의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2인자란 말이에요. 이 하만이 자기의 적군이었던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좀 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유대인들도 이 하만이 꼴보기 싫어요. 우리의 적인데 이 사람이 아하수르의 오른팔이라니.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하만이 등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등장하면 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당당하게 허리를 숙이지 않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세요? 하만이 세요? 하만이 세요.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하만이 어느 날 아하수르의 왕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왕이 등장할 때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거를 잡고 이 유대인들을 없앨 계획을 세워요. 아하수르의 왕은 이 사실을 몰라요. 듣더니 그런 애들이 있어? 내 법을 어기는 애들이 있어? 지금부터 내가 조서를 내릴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쾅 찍어요. 그게 3장 8절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도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해야 되는데 한 사람씩 이탈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죽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15절에 보니까 왕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왕하고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이 4장 1절이거든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한 절을 두고 대비가 돼요. 하만은 아하수르의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반대로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누굴까요? 에스더죠.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희망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알아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갑자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모르드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장을 보내요.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장 8절이래요.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나가야 돼. 너가 움직여야 돼. 너가 왕에게 가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에스더는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4장 11절인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모르드게 나는 이미 왕에게 가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어요. 나도 왕을 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허락해 줘야지만 제가 살 수 있다니까요. 살 수 있다니. 저도 왕을 보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가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머뭇거리기.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3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13절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생각 좀 해라. 너가 왕께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라. 너가 왜 왕비로 뽑혔는지를 생각해라. 너의 부르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너가 왕께 나가서 죽을 수 있다면 죽어라.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냐? 그게 너의 부르신 자리가 아니냐? 네가 왕비로 뽑힌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안 나가면 살 것 같아?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할 것 같아? 유대인들은 다 죽고 너는 살 수 있지. 그게 산 걸까? 너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로 산 걸까? 그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너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의 지방과 너의 부모와 너의 가정이 다 없어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너가 그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삶 만족하지 마. 그 자리가 너의 끝이 아니야. 너의 목표가 아니야.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 권력에 안주하지 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 필요하면 죽어. 그게 네 사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해요. 16절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압박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같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죽겠다라고 결단한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구절에 따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요청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까요? 내가 기다릴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있을까요? 라고 묻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에스더에게 직접 말하지가 않아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나를 불렀고 왜 왕비로 세웠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해요.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 사명을 다하다가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믿음을 간구한 게 3일 동안의 금식 기도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다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물질에 목숨 걸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신앙의 목표가 달랐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진짜로 죽어갔던 시대에 100년 전밖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100년 전에 그때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거고, 믿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는 것, 그게 100년 전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비전이고 그들의 꿈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런 희생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순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이 구조를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어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까요? 믿는 자는 이 시대에 왜 존재할까요? 부모님의 믿으니까 나도 따라가고, 아니면 친구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같이 가고, 주일에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이 자리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해둘게요. 우리 청년들의 사명은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을 목숨 들고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목숨 붙들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게 믿는 자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11조와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11조는 물질에 대한 고백이고 예배는 시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조차 안 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목사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목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희미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가 질문해요. 11조는 하니? 11조는? 난 그리스에 살 때 일주일에 나와 내 아내 생활비가 일주일에 100불이었어. 그 100불에는 생필품도 있고 식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핸드폰도 비 있고, 둘이서 카페를 갔다 오면 20불이야. 1년을 공부하면서 카페 간 적이 손에 꼽아. 카페를 갔다 오면 그 주는 먹을 게 없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래도 매주 꼬박꼬박 10불을 11조로 드렸어. 안 내도 누구 하나 욕하지 않아. 내 형편을 아니까. 안 내도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워도 10의 1조는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너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혼자 살면서 돈을 버는데 11조를 안 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못 하는데 11조부터 하고 너의 꿈이 뭔지 기도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주말을 끼고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가요. 금, 토, 일 뉴욕을 가거나 LA 가거나 좋은 데 가서 신나게 놀고 와요. 근데 주일을 끼고 가는데 교회를 안 가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요? 에스더가 예뻐서 쓰임 받았을까요? 예, 예뻐서 쓰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예쁨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 예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운명이 에스더의 어깨 위에 있잖아요. 그 예쁨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에스더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왜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웠는지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쓰이기 위해서 에스더는 그 자리에 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에스더는 갔어요. 문제는 죽으냐 마냐 결단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까요? 왜 퇴근하고도 남들이 피곤한 몸을 잃고 술 한잔 할 때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왜 예배의 자리를 고수할까요? 왜 남들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에 올까요? 왜 우리 권사님들 낮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왜 묵상하고 기도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놀 줄 몰라서 놀까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왔을까요? 할 게 없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수동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수동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수동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한국으로 불렀다면, 여러분들을 서울로 불렀다면, 여러분들을 성수동으로 불렀다면 이 성수동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손에 달렸어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에스더의 시대처럼 기독교를 죽이려고 안달난 이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듯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고 한국교회의 희망과 꿈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눈치 보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살아요.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에 죽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죽어도 괜찮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르신 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믿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음을 죽었지 물러서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